구약 성경 창세기, 제가 가진 성경은 79페이지입니다.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가 거주했던 그 아파트의 맞은편 옆동에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1990년도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제 여동생 같은 반에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김동화라고 하는 만화가였습니다. 이 앞동에 거주했었습니다. 그 김동화라는 만화가가 그린 대표적인 작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또래는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정 핑크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만화인데요. 한 명의 걸출한 여자 가수가 한 명 저희 앞동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수의 이름은 바로 장덕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웬 응급차가 들어오지 하고 따라가 봤으면 어린애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바로 장덕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그 층으로 간호사들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뉴스를 통해 장덕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주옥 같은 명곡들을 남겼던, 그리고 오늘날로 비하면 아이유와 같이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던 장덕이라는 가수는 그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인생이 궁금해서 신문, 일간지를 통해 그녀의 마지막 곡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습관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보자라는 이상한 취미가 생겼습니다. 노래 가사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가는구나. 사람은 그가 부르는 노래와 비슷하게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저는 요셉이 받은 노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노래, 야곱의 축복, 야곱의 유언,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이 받았던 그 노래가 어떤 것인지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인별그램을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첫째,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이 너랑 함께 할 거야. 야곱은 요셉을 향해 하나님의 도움이, 전능자의 손길이 어디에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아들 향한 굉장한 축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키워드를 보면서 저는 지난주에 저희 아들한테 내가 어떤 축복의 말을 했지? 학교 갔다 와서 간식 투정하고 아빠 이거 왜 잡곡밥으로 했어? 쌀밥으로 해줘라고 투정하는 아들한테 나는 어떤 말을 했지? 어떻게 윽박질렀지? 라고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요셉은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축복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아빠, 내가 이집트까지 와서 총리가 되고 내가 오랫동안 가족 해체 속에서 외롭게 자라다가 드디어 아빠를 만났는데 아빠 앞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리고 왔어.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근데 왜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지 않고 둘째에게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얹어? 아빠 내가 손 바로 해줄게. 가만히 있어. 아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도 둘째였잖아. 이상하게 창세기에는 차남 은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첫째에게 이렇게 해야 됐지만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게 되고, 이후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북쪽에서는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 그리고 어른들의 선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야곱의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그 선언. 자, 2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 선언의 첫 번째에서 바로 가지가 나옵니다. 브랜치, 가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그 아들들을 향해서, 그의 인생을 향해서 무성한 가지다. 너는 가지가 무성할 거야. 이런 좋은 말을 남겨요. 근데 그냥 있는 나무도 아니고 샘 곁에 있다고 합니다. 샘. 우리는 여기서 시편 1편을 떠올리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나무는 어떤 샘, 어떤 시냇가에 이렇게 세워진다고요? 계속 흐르고 마르지 않고 물이 줄줄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서 기록된 것처럼 오늘 본문 22절에도 야곱이 요셉과 그 후손들을 축복할 때 넌 잘 될 거야. 너는 무성한 가지. 그냥 가지 하나 달랑 있는 게 아니고 무성한 가지, 게다가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 샘 곁에, 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샘 곁에 심겨진 그런 가지가 될 거야.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담을 넘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 이렇게 엇갈린 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언어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손자들을 향해서 어떤 축복의 언어를 했을지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손자들을 이렇게 엇갈리고, 그리고 요셉 아들,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아들을 향해서 너는 이제 무성한 가지가 될 거야. 젊었을 때 청소년 시기에 형들한테 팔려가서 얼마나 힘들었니? 아빠는 여기 구리에 있고 너는 저기 남쪽에 이집트, 일본까지 건너가서 타국에 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고, 아빠는 세겜, 우리나라로 비하면 평양쯤 위치해 있는 북쪽 도시에 있고, 세겜에 있으면서 너는 죽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내가 죽기 전에 가족이 이렇게 재회할 줄 어떻게 알았어? 너는 이제 앞으로 눈물 뚝, 고난은 끝이고 무성한 가지처럼 될 거야. 근데 이 축복이 너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너의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까지 계속 이어질 거야. 여러분은 이렇게 요셉을 향한 축복을 보면서 어떤 내가 언어를 좋아하지? 내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지? 가정에서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나는 어떤 걸까? 우리 가족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단어가 어떤 걸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엄마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어떤 축복, 불평, 불만, 무성한 가지는 거야. 너는 하나짜리다. 이렇게 혹여나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까?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뭐. 여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형태의 언어를 우리는 혹시나 사용하겠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아비들아, 부모님, 제발 같은 교회 공동체 자녀들 그 마음 상하게,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될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마세요. 그들을 낙심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제발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더욱더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세워주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향해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골로새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는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정하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더 잘하고 순종해라 라고 자녀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 23절과 24절을 보면 청년 요셉이 직면했던 그런 안 좋은 노래들에 대해서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3, 4절을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인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에게 어떤 누명을 썼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네.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맨날 꿈을 꾸고 형 어제도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볏집단이 내 볏집단에게 절을 하더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이 이상하게 나에게 절을 해.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형들은 무시하고 요셉을 조롱하면서 아유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비꼽니다. 쟤 또 꿈꿨대. 쟤 또 오늘도 꿈꾼대. 오늘도 잘 될 거라고 꿈꾸고 오늘도 볏집단이 나한테 절한다고 꿈꾼대. 우리가 한번 비꼬아보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아빠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베델에서 꿈을 꿔봤으니까. 야, 쟤 나를 하나도 안 닮았고 다 엄마 닮았는데 저거는 왜 이렇게 나 닮았지? 나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 내가 언제나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베델에서 꿈꿨던 그 꿈, 그리고 요셉이 1월 성신이 나한테 절하고 형들의 볏집단이 나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아빠한테 얘기했을 때 형들은 무시했지만 아빠는 그를 기억해 주고 그의 말과 꿈과 비전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23절에 활 쏘는 자라고 말씀을 남길 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형들의 시기, 미움, 질투, 그리고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과거의 아픈 기억, 완전히 무너졌던 멘탈이 붕괴되었던 요셉에게 어렸을 때 청소년기의 기억, 남도 아니고 가족이 나를 팔아? 남도 아니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적대해?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상처와 그 적개심들, 우울증, 밤마다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우울한 음악만 찾아봤던 요셉의 그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23절이 활 쏘는 자입니다. 24절, 그런데 반대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또 활이 나오죠. 요셉의 활은 모든 누명을 극복하는 활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과 아내 그리고 모든 종들이 같이 살았지만 어느 날 모든 종들까지 집을 나가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남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죠. 잘됐다. 남편도 멀리 출장 가고 종들도 내가 일부러 내보냈다. 너 일로 와봐. 너는 노예야. 그럴 때 요셉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활을 쏘았던 보디발의 아내의 그 활과 화살조차 도리어 거꾸로 그 누명이 극복되고 도리어 굳세어집니다. 그게 바로 24절의 내용입니다.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빠와 부모와 가족과 형제와 떨어져 있고 기껏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정착하나 싶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써서 난 또 감옥에 갇히고 내 인생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자꾸 가는 데마다 막히지,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다치지, 내가 두드렸던 데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왜 이렇게 두드렸는데 열리지가 않지, 그리고 감옥에 가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꿈도 해몽해 줬는데 아직도 왜 안 열리지? 그러나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직 주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두드리고 무슨 행동을 해봐도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도 쓰고 중상모략이라는 화살도 맞아봤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해냅니다. 화살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또 이렇게 은유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9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예레미야서 9장에서 활은 바로 혀입니다.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친구, 자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집사님들을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그 근원이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3절에서는 혀가 마치 활을 당긴다, 그렇게 활을 당겨서 거짓을 말하고 보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노래들을 전부 몸으로 받아친 사람이 요셉이에요. 결국에 살아남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결국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 꿈 얘기 들어보니까 3일 후에 복직할 거야.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대로 갈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해서 다시 파라오의 앞으로 청와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꼭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했겠죠. 나 3일 후에 복직하면 지금 너는 대리 월급 받고 있잖아.
대리 정도 월급에 한 달에 뭐 300만 원 받고 있다 치면 이집트 화폐로, 이집트 파운드로 300만 원 정도 받고 있으면은 너 공제 후에 월급 수령 내가 500 받을 수 있게 파라오 왕에게 말 좀 잘 해줄게. 어떻게 되나요?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요셉은 감옥에서 더 기다립니다. 더 기다리면서 더 겸손해집니다. 더 인내하게 돼요. 더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감옥의 행정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랫동안 감옥에서 행정을 배웠던 요셉을 드디어 하나님이 꺼내서 어디로 보내나요? 국가의 행정 직원인 총리 자리로 보냅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역전이 되게 되죠.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자, 25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의 유언 중에 그 유언 축복의 가장 중심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야곱은 평생 자기가 돈만 따라다녔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전능자라는 단어를 꺼내게 됩니다. 야, 내가 평생을 바알을 따라 돈만 벌려고 살아봤더니 창세기에 나왔는 대로 내 인생이 파란만장해지더라.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전능자 하나님만 의지해. 야곱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다른 게 아니야, 만몬이 아니야,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노래를 잘 부르는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2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는다 내 인생이. 이걸 기억한 사람이 노래를 잘 부릅니다. 노래를 잘 고릅니다. 찬양을 잘 고릅니다. 근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내가 가능해,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다 먹여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쑥 깊이 들어오시지?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양육의 주도권은 나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거 지갑 주인 납니다 라고 전능자가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못 고릅니다. 선곡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고 창조주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노래도 잘 고르고 장르도 잘 고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노래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힙합, 랩, 락, 케이팝.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듣는 노래는 전부 연애 노래, 소유 노래, 가져라, 가지고 싶다, 이런 노래 가사가 많잖아요. 때로는 우울을 불러들이는 노래가 너무 많습니다. 장덕의 그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라는 노래뿐만 아니라 몇 년 후에 또 자기가 노래를 만들고 하늘나라로 간 내 눈물 모아라는 노래를 만든 그 가수도 내 눈물 모아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하늘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울을 불러들이는 노래, 전능자가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노래, 하나님의 찬양이 중심이 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찬양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우리의 자녀의 인생, 거기에 매달릴 때 우리 인생이 찬양 가사대로 펼쳐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은 세 가지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복, 깊은 샘, 젖먹이는 복. 이 마지막 줄에 있는 거, 하늘의 복, 깊은 샘, 젖먹이는 복.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그리고 깊은 샘, 샘은 농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당시에. 그리고 태의 복할 때 태는 여성의 출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 비 내려야 농사를 짓지. 그리고 샘이 터져야 물을 대지, 농업.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태가 열려야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야 출산을 하지라고 하는 이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하늘, 깊은 샘, 태의 복, 이것입니다. 노래를 바로 부르는 가정, 노래를 바로 부르는 공동체, 노래를 바로 부르는 국가 공동체는 바로 이 세 가지 활동 영역에서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만나서 나에게 우리 아들, 딸을 주셨지? 하나님이 앞으로 만나게 하실 거야. 분명히 내 짝은 예비되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비를 흠뻑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건조한 우리 가정에 비를 언젠가 내려주실 거야. 가족 해체를 경험했고 아빠는 세겜, 엄마는 저기 먼저 가시고 아들은 여기, 요셉은 이집트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그 가족 해체를 경험했던 무미건조한 땅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내리실 거야.
이 세 가지 활동 영역에서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비라는 단어, 하늘,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늘도 샤마임, 그리고 엄마의 모유라고 표현된 이 모유 역시 젖먹이도 샤마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한 운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후손에게 축복합니다. 샤마임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하늘의 은혜, 샤마임의 은혜가 있을 거야. 모유, 즉 출산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노래 가사를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겁니다. 한 절 더 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은 4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내 아버지, 나죠? 나 야곱. 야곱의 축복이 네 조상들의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을 거야. 그리고 산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산,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우리나라로 비하면 백두산과 한라산 같은 산이었습니다. 백두산처럼 높고 천지도 있고, 한라산에 천지가 있나요? 한라산에 천지가 있고, 백록담 맞죠? 자, 한라산, 백두산의 이 정기를 받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고 또 열매를 먹고 꽃을 피우고 또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슬을 통해 사람들, 동물들이 생활을 이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이미지가 이 26절의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내려오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너희 가정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들에게 영원히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즐겨 듣는 노래에 대해서 제가 질문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이 자주 듣는 노래, 여러분이 자주 듣는 그 선곡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 우울의 노래를 선곡하는 사람, 우울의 노래를 계속 읊조리는 공동체는 완전히 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 야곱의 유언대로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요셉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앞으로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지파가 돼요. 남쪽에서는 야곱이 또 축복한 대로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거야, 사자의 후예 같을 거야 라고 축복한 유다 지파는 다윗을 낳게 되고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즐겨 말하는 노래, 즐겨 말하는 언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전능자를 노래하는 사람, 전능자를 고백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세상 노래를 너무 멋들어지게 잘 부르고 또 어떤 분들 보니까 무릎 꿇고도 한대요. 이렇게 막 무릎 꿇고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노래보다도 아무리 음정을 잘 맞춘다 하더라도 그 노래의 중심에 전능자가 없으면 그 노래는 아무런 힘과 축복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고유의 노래를 부르시라고 저는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나만의 고유의, 남들과 똑같은 노래 말고요, 똑같은 삶, 똑같은 노래, 똑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당신 고유의 노래를 부르세요. 요셉이 억울했었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도 갔었고,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 장을 만나며 거기에서 난 그 노래들, 복직에 관했던 추억들, 형들과 헤어졌던 가족 해체의 추억들, 그 아픔 속에서 만들어진 그 진주 같은 노래들, 그 고유의 노래가 바로 여러분의 고유의 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으로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가족의 해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 살고 아빠는 저기 살고 흩어졌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해체되었던 것들이, 모든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요셉의 후손들에게 축복했던 이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좋은 노래, 축복된 노래, 좋은 언어, 축복된 언어를 가정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
끼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